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12월 달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는 9월 달, 11월 달까지는 20장까지가 내용이 전개되어졌고, 그리고 21장부터 36장까지인데 이것을 둘로 나누겠습니다. 이번 타임에는 21장에서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을 보고, 그리고 다음 타임에 30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묵상을 어떻게 묵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실 때에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상이 미뤄지면은 묵상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묵상 내용이 전체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또한 우리가 봐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매일 성경 안에 내용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강의해 드리는 내용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묵상하셔서 묵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제 이야기가 계속 주어졌습니다만은 이 역대기는 특히 언약적 관점 속에서 그 내용들이 전거되어집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언약적 관점, 그들이 포로 상태에서부터 되돌아온 그런 속에 소망과 희망의 관점들이 많이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열왕기에서는 역사적 사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 반면에 역대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언약적 관점 속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은 21장 여호사밧의 내용이 계속해서 전거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21장은 그 묵상을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 여호사밧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좀 이렇게 여호사밧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첫 번째 그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자신이 살아나가는 어떤 관점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적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인본적 관점을 그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 그가 북이스라엘과 하나의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아합과 함께. 그리고 그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 이 아달랴를 자신의 그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이런 관점 속에, 인본적 관점 속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7년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이 속에서 전거됩니다. 7년의 피비린내 나는 왕정의 역사가 이 속에서 전거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인본적 관점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이 관점 자체가 신앙으로 항상 끌어당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관점 자체가 이 하나의 삶과 그리고 환경적인 이런 관점적인 부분들이 신앙으로 격상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이 인본적인 것이 언제든지 신앙을 잡아먹게 되고, 그리고 이 인본적인 것이 나중에 우리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사밧의 예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호사밧이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의 나이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가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20장 35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죠? 이런 관계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문제 좀 속에서 일어날까? 아합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자신의 이제 처남이 되겠죠, 그죠? 사돈 관계가 되겠죠, 그죠? 이런 속에 일어났던 문제점들은 바로 인본적 그런 관점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이 여러분 물려준 것이 있는데 그가 여러 부분에서 살아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 자신의 그 아들을 권력 다툼 속에서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부분에서 서로 간에 어떤 경쟁적인 부분들을 일으킨다든지 서로 간에 어떤 충돌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살아 생전에 아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21장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라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라와 미갈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3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라.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권력의 다툼 그런 부분들을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형제들 간의 어떤 극단적인 비극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이 사진에 그것을 이미 포스를 다 뒀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염두에 두겠지만은 이 속에서 여호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장자였던 여호람이 그가 일어나게 되었던 그 속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아달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의 어머니가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의 아버지가 아합이었고 이세벨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 그런 선지자의 어머니로부터 파송받은 딸, 그 또한 바알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이런 아달랴가 여호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관점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 여호람에게. 이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가 여러분 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형제들을 전부 다 총정리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아버지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고 여호람을 여호사밧이 자신의 장자였던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의 형제들을 각각 성읍을 주게 되고 그리고 은금을 줘서 형제들을 그 세력 다툼 속에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읍이 강해지게 되면 왕권은 항상 도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이 권력을 딱 차지하면서 그의 형제들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그의 아내 아달랴입니다. 이 여인은 엄청 악한 여인이죠. 자기 남편과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나중에 다윗의 그 혈통들을 총정리해버리는, 그러면서 자신이 7년의 피비린내 나는 통치를 하게 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건 바로 여호사밧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됐다는 거죠. 여호사밧으로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21장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에게 분명히 성읍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화를 주면서 아들들의 어떤 권력적인 다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분쟁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가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을 세상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아주 관계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잘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나중에 그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사밧이 처음에 자신이 생각했고 계획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틀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사밧이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어떻게 유산으로 인류를 향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후손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유산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호사밧과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장입니다. 짧은 본문입니다만 이 부분들이 우리의 중요한 것을 묵상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진정으로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무엇인가를 21장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21장은 진정한 유산,
진정으로 물려줘야 될 유산. 진정한 유산. 어떤 것이 진정한 유산이 될 수 있는가? 자, 21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분명히 신앙으로서 물려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력을 얻은 후입니다.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 이스라엘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이더라. 그죠?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는데 6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므로 다윗의 그 자손들의 등불을 지켜줬다는 거죠. 8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되어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여호사밧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유산은 무엇인가? 진정한 유산은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진정한 유산은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권위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밑바탕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세력화를 심겨주는 것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21장의 묵상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반드시 묵상돼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위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에게 물려주면서 그에게도 많은 그런 보화와 그리고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형제들에게 성읍을 줬습니다. 보화를 줬습니다. 그 형제들을 왜 죽였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그냥 편안하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형제들도 똑같은 그런 분류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읍이 강해지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읍이 강해지면은 그 성읍을 넘어서서 하나의 핵심적인 세력을 규합하게 되고 그 세력을 규합하게 되면은 결국 나라의 권위를 잡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여호람이 감지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람이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무엇을 얻은 후? 그렇죠. 세력을 얻은 후가 아시겠습니까? 여기 핵심입니다. 세력을 얻은 후라는 것은 이 세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세력이 형제들의 성읍들을 통해서 규합을 이루고 자신에게 언제든지 왕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을 얻은 후라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물려주고 명예를 물려주고 어떤 권위를 물려주고 이런 것은 결국은 그 자신이 자라나는 바탕이 바로 이런 인본적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 인본적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중심 속에 세력을 규합하고 그러면서 대상들을 척결하고 이런 속에서 자신이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려주는 유산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21장 묵상하실 때에 나는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나는 공동체의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신앙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다면은 21장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진정한 유산을 만들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1장에는 진정한 유산을 통해서 진정한 유산을 만들어가는 성도. 여기까지 함께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21장에는 두 번째는 잘못된 세속의 유산. 잘못된 세속의 유산은 비참한 결국은 종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된 세속의 유산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그렇죠. 비참한 종말을 가져온다. 비참한 종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속에 여호람이 자신의 형제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태평성대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합니다. 에돔이 그 하나의 공물을 들이면서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이 오히려 여호람 때에 남유다를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도 보면은 자,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에돔이 배반했죠.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그죠? 지금 여기 보면은 공물을 바치면서 그 지배하에 있었던 세력들이 배반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하나의 세력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람을 치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그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죠? 결국은 신앙의 유산이 아니죠. 잘못된 세속적인 유산 속에서 또한 나라를 다스렸죠. 그 속에 비참한 총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장에 치시리라. 15절 또 너는 창자의 중풍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리고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죠? 결국은 장사되더라.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진정한 유산을 어떻게 물리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유산을 만들어가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자, 이런 속에 이제 여호람이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최후를 맞이했던 여호람 자녀에게 신앙적 계승은 고사하고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아달랴였죠, 아달랴. 그죠? 그러면서 이 아달랴가 실질적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의 수렴청정, 아들을 앞에 내세우고 자신이 뒤에서 조종하는 그러한 하나의 정책을 펼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왕이 여호람에서 누구로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호람이 왕으로서 그가 나라를 다스렸다면은 이제는 22장에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아하시야가. 자, 이런 속에 아하시야가 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22장 2절 한번 보세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그죠? 3절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력이에요. 그죠? 아하시야가 누구의 영향력 받습니까? 그렇죠.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합의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합의 집. 아합의 집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바알을 따랐다는 것이죠. 바알을. 이런 속에 그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영적으로. 그릇된 야심의 최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요람과 함께 아하시야가 요람, 자신의 외삼촌이죠. 외삼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과 함께 아람과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 아람과 이 전투에 임했을 때에 이 속에서 이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는 거죠.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신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신방을 하였을 때에 이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요람뿐만 아니라 요람과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이 제거되었다는 이 소식을 어머니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달랴가 했던 행동이 뭔가 하면은 다윗의 집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이때에 한 아이를 죽이지 못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 이 사건들이 22장을 통해서 전개되는 겁니다. 전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릇된 야심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아시아의 그릇된 야심.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또한 아달랴의 그릇된 야심, 나중에 뒤에 보면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 사항들을 잘 아시겠죠, 그죠? 요 역사적인 사항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런 속에 우리가 22장을 통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그릇된 야심입니다. 그릇된 야심의 최후는 무엇인가? 비참함으로 결말을 맺는 겁니다. 그릇된 야심의 최후가 무엇인가? 그릇된 야심의 최후.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22장 안에 내용은 내가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렸죠, 그죠?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는 그릇된 야심은 마귀의 미혹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된 야심은 결국은 마귀의 미혹에 잡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릇된 야심의 최후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그릇된 야심은 결국은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마귀의 미혹 속에서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영적 흑암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 흑암에. 영적 흑암에 빠진 그에게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린다. 이 그릇된 야심. 이 그릇된 야심은 마귀의 미혹을 반드시 마귀의 미혹을 받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이 그릇된 야심 속에서 빠져있는 현실 속에 지금 우리의 정부를 볼 수 있고 여야의 정치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 그릇된 야심 속에서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마귀의 미혹 속에 빠져가지고 영적 흑암 속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백성들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또한 그릇된 야심의 최후는 바로 이와 같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릇된 야심. 그래서 내로남불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나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그릇된 야심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우리들 모습이 안 되면은 아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릇된 야심 속에 나타나는 또한 두 번째는 그릇된 야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지 않게 합니다. 그릇된 야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릇된 야심 속에 있으니까. 무엇만 돌아봅니까? 자신의 권위와 명성만을 돌아봅니다. 자기의 권위와 명성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와 명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그렇죠? 이 속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결국은 무너짐을 당하게 되고 그가 앞에도 보셨죠? 결국은 아시아가 요람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멸망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멸망의 최후. 혹시 나는 그릇된 야심 속에서 세워진 모습은 없는가? 그거 우리 비춰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현재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그릇된 야심이 강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 그릇된 야심은 결국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멸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자신에게 비춰주면 반드시 회개 신앙들이 필요하고 22장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이 22장의 중요한 묵상이다. 그 다음에 제23장은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호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시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자, 이제 23장 보십시오. 23장에는 누가 지금 등장합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는 이제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요아스보다 여호야다가 중요하죠.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누구를 왕위로 세우게 되는 겁니까? 요아스가 7살 때 왕위가 되는 거죠. 요아스가 7세 때 왕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요아스의 왕위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 이 요아스를 건져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22장 12절 보시면은, 22장 11절 보시면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아내였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 누군가 하면은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신앙 속에서 나라를 지켰던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야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7년의 역사를 두면서 제 7년째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냅니다. 다른 사람이 용기가 내는 것이 아니죠. 요아스가 용기 낸 것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4장에서도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요, 우리가 신앙을 세워 나갈 때 자신의 인격적 신앙 속에서 신앙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끌려다니는 신앙은요, 끌려다니다가 그 끌어주는 사람이 멈춰지게 되면은 자신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후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23장을 통해서는 나라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나라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인. 우리는 23장의 묵상을 통해서 나라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당시에 여호야다가 없었고 여호사밧, 여호야다의 아내죠, 그죠? 이 여호사밧은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아내.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은 다윗의 그 모든 혈통은 끝나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사밧과 함께 요아스를 구한다는 것은 아달랴로부터 들켰다면 둘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그는 앞장섰던 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민족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은 제3자적인 관점 속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사자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인,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 그리고 복음 증거밖에 없습니다. 바른 말씀 증거. 이것이 이 나라를 진정하게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 시대의 여호야다고 한 시대의 여호사밧입니다. 한 시대의 여호야다의 행동과 한 시대의 여호사밧의 그 행동은 나라의 중심을 바르게 세웠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여호사밧의 모습과 여호야다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 증거, 바른 말씀의 증거,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조국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나라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23장은 두 가지를 또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가지 관점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나라를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3장 되면 안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 그러면은 우리가 앞장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어떻게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앞장서는다 그랬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어떻게 우리가 앞장서야 될까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바른 말씀을 전가하는 이 일에 우리는 앞장서는 자 되어야 됩니다. 앞장서는 자. 앞장선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장선다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중심으로 바로 세우는 것은 이미 여러분 보십시오. 야심 속에서 무너진 것들은 전부 다 영적 문제죠. 이 나라가 무너진 것이 위정자들이 지금 바로 서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으로 이미 무너짐이에요. 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인, 어떻게 우리는 앞장서야 될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회복. 복음을 전가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회복. 바른 말씀을 전가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회복. 이 영적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회복. 이런 묵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는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그저 코로나가 왔으니까 그저 뭐 그냥 유튜브로 그냥 뭐 시청하듯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근본 속에서 이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면서 앞장서는 영적 회복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영적 회복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앞장서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지시에 따라서 순응하고, 그런 속에 우리의 영적 모습은 우리 자신이 먼저 무너짐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환난과 위기 가운데 지금 딱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들요. 교회가 영적으로 선도해야 돼요. 영적 회복을 일으켜야 됩니다. 기도와 복음과 말씀 전거. 지금 이 시대에 닫혀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길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누가 복음 전가합니까? 우리도 물론 복음 전가하는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면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나 복음 전가는 다양성 속에 있습니다.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성, 그것으로서는 영적 회복 앞장서지 못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또한 두 번째, 나라를 향한 신앙으로 개혁해 나가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라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라를 개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야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 아달랴에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요야다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1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리고 7절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8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이제 개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나라를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6절, 23절, 16절, 23장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그죠? 이와 같이 우리는 23장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라를 개혁해 나갔던 여호야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나라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인으로 나의 모습들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이런 환난과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바른 말씀을 전가하는 영적 회복을 일으키는 사역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까? 자, 여호야다에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자, 여호야다에서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에 그때 나이가 7세였습니다. 7세. 참 왕들이 나이가 어리죠. 그죠? 뭐 14살, 7세, 뭐 20세, 이 모습들인데 그만큼 혼란과 환란 시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야다가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이 40년 동안 다스릴 때 이 부분들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호야다 때와 그리고 자신의 때입니다.
여호야다가 함께 있을 때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에 그 내용들이 달랐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개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데,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인본적인 모습이 이 속에서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십니까? 이 요아스가 물론 신앙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고모로부터 신앙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고모부였던 여호야다로부터 신앙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여호야다의 그러한 하나의 지도력, 그 지도력이 이 요아스를 영적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함께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야다의 강력한 그런 리더십에 의해서 요아스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나갔는데, 그런 쪽에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요아스가 팔랑개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중심의 인격적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냥 끌리만 댕기지 않습니까? 이 끌리만 댕기는 그 신앙은 이 신앙들이 멈춰졌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퇴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반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4장의 묵상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엇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현재 신앙 첫 번째, 현재의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와 형식에 이끌려 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도와 형식에 이끌려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림 받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도와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 요아스는 바로 이와 같이 제도적인 측면과 그런 부분에서 이끌림 받았던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 받았던 그런 인격적 요소를 담아냈던 그런 어떤 자신의 독립적 신앙 자세가 그 속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바로 세속과 함께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도와 형식이 아니라, 형식에 이끌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께 이끌려 나가는 자생적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생적 신앙이 안 되고 항상 타인에 인해서 타행적인 모습을 비춰지니까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요아스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요아스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자, 24장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자, 보십시오. 7절. 아달랴의 우상 숭배를 지지하던 자들, 그런 자들의 모습, 성전 수리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갑니다. 자, 7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11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둠에 왕과 12절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어디에 씁니까? 사적인 일에 안 쓰죠. 어디에 씁니까?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 전을 어떻게 하고? 보수하는 데 쓰는 겁니다.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예? 여호와의 전이 견고해지더라. 신앙들이 견고해지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17절 유다 방백들이 와서, 여러분들 여기서 유다 방백들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죠.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세상 속에서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무엇을 버립니까? 17절 보십시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려버립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현재 신앙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아스의 현재 신앙이 왜 건강하지 못했을까? 제도와 형식에 이끌림 받는 자였습니다. 요아스가 개혁을 했던 것은 요아스 스스로 개혁이 아니라 여호야다에 의해서 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신앙의 중심 속에는 항상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항상 데리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하게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자성적 신앙이 못됐다는 거죠. 타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림 받아서 가는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 속에 갈급해야 되고, 그런 속에 자신을 항상 자생적인 측면에서 신앙을 바르게 안 세우면은 이끌어줬던 그 손길이 멈춰지게 되면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게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유다 방백들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유다 방백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18절 바로 여호와 전을 버려버리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묵상들을 여러분들 이루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요시야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25절, 요시야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을 스가랴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스가랴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있을 때 모습처럼 신앙적인 측면에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를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귀에 거슬린다는 거죠.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그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르호보암 이후 요아스까지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의 그 왕위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하에 의해서, 그것도 척근의 신하에 의해서 요아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참 비참하죠. 그죠? 변질된 신앙이 최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4장은 이런 모습 속에 우리 자신들을 잘 묵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워도 되겠죠? 자, 또 우리가 제25장은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지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자, 25장. 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실 것인가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요아스 이후에 그러면은 25장에 누가 이제 왕이 됩니까? 요아스 이후에 아마스야가 왕이 되는 거죠. 이 아마스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는 1절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따이더라. 여호아따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여호와의 그 신앙 속에 세워지는 아마스야, 그죠? 24장에 보면은 아마스야가 그의 아버지의 부분들을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자, 2절 한번 봅시다. 25장 2절. 아마스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제25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25장. 자, 제25장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신앙, 온전한 마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위에까지 보입니까? 제가 밑으로 잠깐 찍을까요?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신앙.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샤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절에 제가 방금 읽었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더라.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엔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더라.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더라. 그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책에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3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더라. 복수혈전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해친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불신앙 가운데 놓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왕을 죽인 신하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부왕을 죽인 신하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두렵다는 거죠. 왜? 그 자녀를 죽이는 것은 율법을 어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세워나가더라도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항상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은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능력자가 되기보다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신앙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말씀의 신앙이 안 되면은 온전한 마음의 신앙은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묵상되어지게 되겠고, 자, 그런 속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아마세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말씀의 신앙이 안 되니까 이 아마샤가 골치 아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11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쭉 내려갑니다. 14절 보십시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사고칩니다. 무슨 사고칩니까? 그렇죠. 세일 자손의 신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으로 세웁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의 신앙이 안 되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말씀의 신앙이 안 되니까 환경적 요소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적 신앙입니다. 선택적 신앙. 자신의 눈으로 볼 때에 이방인의 그 신상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세일 자손들의 신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세일 자손의 신들이. 세일 자손의 신들이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이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신. 완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완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맞아 죽고 싶냐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아마샤가 선택적 신앙으로 세일 자손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면서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에 선지자가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16절에 보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맞아 죽고 싶냐 이 말입니다. 중반절에 보면은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 맞아 죽을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쳤더라.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에게 구하였으므로 그죠? 에돔 신을 구합니다. 그죠? 세일 자손 에돔이죠. 세일은 에돔이죠.
에돔 신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참 비참합니다. 27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누구를 버렸습니까?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습니다. 그죠? 태평성도 누를 줄 알았죠. 그런데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겠더라. 최후가 무엇입니까? 신복에 있어 자신의 부하에 있어 그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말씀의 신앙 속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해석하는 자.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철저히 겸손하게 연단되는 신앙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철저히 연단되는 신앙. 이 신앙의 자세를 안 가지니까 온전한 마음의 신앙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아마샤가 그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또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26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실까요? 제 26장. 자, 제 26장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시아가 등장합니다. 우시아가 16살 때에 왕이 됩니다. 우시아가 16살 때에 왕이 되는 겁니다. 16살 때 왕이 될 때에 여러분들 그의 아버지를 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52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52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우시아의 모습은 딱 그냥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의 모습은 뭔가 하면 동일한 신앙의 관점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동일한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동일한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우시아도 자신이 해석해버리죠. 제사장의 위치를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속에 그가 결국은 문둥병에 나병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다른 별궁에서 그가 왕으로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쓸쓸한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자, 우시아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선한 것으로 시작됐던 왕,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마사의 모습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도 영광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아의 출발들은 보시면은 아버지의 모습을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선한 시작이었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악함으로 마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 선으로 시작하고, 먼저 첫 번째는 선으로 시작하여 악으로 마감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겸손한 신앙의 자세. 이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되지 않으니까 선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마치는 겁니다. 선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악으로 마칩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안 되니까 선으로 시작했다가 선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시아의 대표적인 우시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시아가 한번 보십시오. 16절. 처음에는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4절 보십시오. 26장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죠?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더라. 그죠? 처음에는 선으로 시작했습니다. 선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지 못한 부분들이 되니까 악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16절.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강성해짐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그를 막습니다. 그 막는 그를 그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그리고 그는 그런 상태에서 별궁에서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쪽에 우리는 우시아를 통해서 두 번째 묵상을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때에 그 신앙의 자세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 안에서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강해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세워지지 못하니까, 동일한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변해버린 거죠. 변해버리니까 결국은 선으로 시작했다가 악으로 마치버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을 26장을 통해서 우시아의 처음에 시작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뒤에 변함없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강해짐을 돌아보면서 교만해진 모습이 되어버린다든지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이런 속에서 나의 모습은 우시아를 닮은 그 바로 교만의 모습들은 없는지 함께 묵상해보고 조명해보면서 나의 모습들을 바르게 비춰나가고 또한 회개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27장은 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 자, 이제 27장에서는 왕이 요담이 되는 거죠. 왕이 요담이 되는 겁니다. 우시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면서 그의 아들을 내세워서 말기에 정치를 하게 되고 요담이 그 속에 함께 나서게 되는 겁니다. 2절 보시면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고 정직했다. 그런데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우시아의 죄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우시아 죄로 인해서 나병이 걸렸고 그 별궁에 살게 됐던 하나님의 징계를 그는 마음판에 새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아버지의 죄를 동일하게 범치 않았다는 거죠.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참된 번영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참된 번영.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참된 번영을 어디 속에서 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라는, 의로움이라는 이 속에 우리는 참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과 의로움으로 진정한 평화와 참된 번영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묵상되어야 됩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을 때 보십시오. 어찌했는가?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더라.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과 의로움으로 진정한 평화와 참된 번영을 누려야 됩니다. 이 짧은 본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요담을 통해서 또한 알아야 될 것은, 그런데 문제는 이 요담이 죄악된 우상 숭배의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요소는 어떤 부분도 사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요담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될 것은 우상 숭배 요소. 우상 숭배 즉 요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소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된다. 이것이 요담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이게 분명히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고 의로움을 행했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평화와 참된 번영이 있었습니다. 짧은 본문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의 작은 요소들을 그냥 사소하게 넘기는 겁니다. 이 사소하게 넘겼던 이 부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병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27장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참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소한 부분들도 용납하는 모습이 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장, 29장 두 장 묵상하고 우리가 전반기 12월달 전반기 묵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미를 하다 보니까 그저 단순하게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을 알아야 되니까 좀 이게 제가 내용을 좀 길게 말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 28장 봅시다. 자, 제 28장은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아하스가 등장하죠. 아하스. 아버지 요담으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의로움, 분명히 이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가 무너짐을 당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나타납니다. 영향력은. 요담은 분명히 아버지 우시아의 그 10년 동안 수렴 청정을 하면서 그는 아버지를 선한 시작으로 시작했다가 악함으로 마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왕위를 무너질 때도 아하스와 자신의 아들이던 아하스와 한 2년 내지 3년을 같이 함께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신앙을 분명히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소홀해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분명히 이 3년 동안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군사적인 문제, 분명히 신앙적인 문제를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하스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댐이 있습니다. 이 댐이 무너지는 것은, 댐이 무너지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로부터 댐은 무너지는 거예요, 댐은. 지금 아하스가 바로 이런 문제 속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상적 요소가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전부 다 씻어내야 될 문제들입니다. 세속적인 부분들과는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신앙과 같이 함께 조율하든지 함께 묻어서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 답이 누굽니까? 그 답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입니다. 자, 우리는 제28장을 통해서 아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과 최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자. 떠난 자의 삶과 최후는 무엇인가? 자, 두 가지를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28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 요소, 아주 작은 요소. 그것을 아버지가 사소하게 보면서 이 부분에 아들이 지금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 속에서 무너진 거예요. 이 속에서 아주 사소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선자가 나타납니다. 9절, 그곳에 여호와의 선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겼었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고 살육하고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아하스가 이런 속에 이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가 이런 영향력 속에 그가 넘어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다메섹에 갔으므로 무리를 이루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라는 부분도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이사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는 아하스는 누구의 원군을 청하겠습니까? 아수르에게 원군을 청합니다. 아수르에게 원군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속에 전부 다 이 무너짐입니까? 우상 숭배 요소. 아무리 작은 요소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경홀히 여겼던 속에서 그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이뤄서 남유다를 치게 되는 겁니다. 유다를 치게 될 때 이때에 그가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4절을 읽었던 겁니다. 4절, 작은 산당입니다. 산당과 작은 산위, 이게 영향력 받아서 그의 머릿속에 당장 떠올랐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힘이었고 그리고 세상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원군을 청합니다. 아수르의 원군을 청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이 원군을 청했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를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되었더라.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에 오뎃이라는 선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형제를 11절 형제를 사로잡아서 포로 잡아서 너희들이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으려고 끌고 가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지 못할 것이다. 그 형제들을 풀어줘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이 요뎃의 책망을 듣고 네 사람,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 네 사람이 그 마음이 동해지고 그들이 주도가 되어서 포로로 끌고 왔던 유다의 형제들을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그리고 아사랴와 무셀레못의 아들 베라가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가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세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았더라. 왜 막았겠습니까? 형제들을 사로잡고 그 형제들을 노예로 그리고 형제들을 종으로 쓰기 위해서 그들을 사로잡은 자로서 데려오면은 하나님이 노한다는 거죠.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 전쟁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치는 측면에서의 징계였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형제들을 사로잡아서 전리품으로 취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동기가 되니 그들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뎃의 그 말에 이 네 명이 아사랴와 베가랴와 여히스기야와 아마샤가 그 마음이 동해져서 북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권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서 형제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그죠? 요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오히려 망하게 하였더라. 그죠? 망하게 하였더라. 오히려.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모아 여호와의 전에 기구를 부숴버렸더라. 기가 막힌 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하스 여호와의 전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누가? 왕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기물을 부셔버립니다. 누가? 왕이 말입니다. 25절
유다 각 성읍에 무엇을 세웁니까? 산당을 세우더라. 바로 이 형량입니다. 이 형량님.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의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합시다. 자, 역사적 사항들은 충분히 아셨죠?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최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타락하고 부패한 삶은 결국은 세상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도모하지만은 그 길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도모되는 세속적인 것, 결국은 자신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과 최후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도모되어진 세속 것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것에, 세속적인 것은 결국은 자신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하스를 통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행위는 결국 파멸을 자초합니다.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더욱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자세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세는 결국은 파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세는 어떤 용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자의 삶과 최후는 결국 무너짐인데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떠난 자세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 능력이 있었다. 어떤 이유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29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29장까지만 묵상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30장부터 36장까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9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종교개혁의 하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자,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아버지의 모습을 닮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어머니로부터 양육받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머니로부터 양육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가 어머니로부터 양육받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외할아버지로부터 외할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신앙의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 어머니로부터, 외할아버지로부터 영향력 받습니다. 그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보십시오. 1절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스가랴는 이사야서 8장 2절에 보면은요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이었고 여기서 그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라고 나왔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를 닮지 않았던 가장 큰 동기적 부여는 어머니로부터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신앙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영향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개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29장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개혁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개혁을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그렇죠. 성전 회복을 먼저 시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히스기야의 개혁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 제도 개혁이 아닙니다. 제도에 대한 개혁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 이 영적 회복은 바로 말씀의 복음입니다. 말씀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어디로 부릅니까? 동쪽 광자에 모읍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성결케 합니다. 5절. 그리고 회개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에 등지고 그런 모습 속에 회개, 영적 회복, 성전 회복을 먼저 일으킵니다.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정치 문제 아닙니다. 이런 속에 그가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한 우상적 요소, 아버지에 의해서 일어났던 우상적 요소를 처음부터 개혁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는 이제 30장에도 나타나고 계속해서 31장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재확립하는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재확립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재확립시키는 개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재확립시키는 것은 제도적인 부분들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부분들이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 영적 회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29장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나라로 하여금, 민족으로 하여금,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개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개혁.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을 모으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일으킬 때 제일 먼저 회개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대로 실천해 나갑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공동체를 개혁시키게 됩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 개혁을 일으키는 자들. 자, 이런 부분들이 29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이 짧은 본문들도 있었고 긴 본문들도 있었지만은 역대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역사적 사항들을 함께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묵상을 하더라도 그 상황적인 부분들을 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 시간 되면은 제가 보다 더 상세하게 여러 상황들을 같이 함께 문맥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오늘은 묵상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어서 30장부터 36장까지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